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What we believe,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시리즈 설교를 6번째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가항력적 은혜라, irresistible grace라, 하나님이 아주 우리보다 전능하시고 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할 수 없다라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켈빈의 튤립 교리라고도 하고, 은혜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제한 속죄, 그 다음에 그 무조건적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에 이어서 이게 전적 타락을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교리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은혜의 교리 가운데 오늘은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효력 있게 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사역인 바로 이 은혜의 사역도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의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영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의 약속이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적용되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역사하시는 사역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의 사역이라. 이 말은, 이 교리는 하나님은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실수나 실패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하여 모두 인정했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시작된 미약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에 우리로 만들었어요. 목사로도 만들고 장로님으로도 이렇게 세우고 권사님들로 세우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해요. 미국 오려고 했던 사람 많이 없죠. 근데 어떻게 미국까지 왔어요? 교회 나가면 꼭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오자마자 어떤 그런 환경이 처해졌어요. 피할 수 없도록 그런 사람을 만났다든지 환경을 만났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막연하게.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 공동체에 와서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섭리예요.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히 근데 이 반대되는, 조금 믿어도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끊임없이 이 교리가 얼마나 성서적인지, 얼마나 성경이 중점적으로 가리키는 교리인지 외쳐왔고, 그래서 심지어 이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응답에 순복 또는 순종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냥 아무런 자유 의지 없이 노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장로교 다녔으면서도 장로교가 중심적으로 가리키는 교리를 몰라. 개혁교회 다녔으면서도 개혁교회가 가리키는 정말 중심적인 가르침의 중심을 몰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었습니다. 44절에 불강력적 은혜에 관한 주님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여러분, 이 참 대단히 중요한 단어, 여기서 이끌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인가,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여기 이끌다, 헬키오라는 이 이끌다라는 말은 여러분 설복하게 하는 특정한 힘을 의미합니다. 고집스러운 어떤 다른 길로 가는 어떤 사람을 설복시키는 강한 힘, 끄는 힘. 이것을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물을 쳐서 그물에 고기들이 잡혀가지고 잡아 다닐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물 안에 잡힌 고기. 누가 끌어요? 어부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막 두들겨 맞고 질질 끌려갑니다. 수없이 많은 폭도들이 와서 그들을 억압하고 제어하고 끌고 갑니다. 이때 끌고 갈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 주로 사용하냐면 힘 있는 권력자나 부자가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갈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이끈다는 개념은 강하고 아주 우월한 힘이나 권세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강력하게 끌고 가는 그 일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즉 선택된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스도의 선택된 자는 모두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불강력적인 그 능력으로, 은총으로 다 끌어서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게 불강력적인 은혜라 그러면 억지나 어떤 폭력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성령님의 구원회로서의 초청, 이끌음은 그 자체가 아주 선한 부름이고 사랑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말의 뜻은 나는 하기 싫은데 강제로, 억지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너 고집을 꺾어야 말겠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집이 불강력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패션,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불강력적이라는 거. 절대로 우리를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나 억지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이는데 얘가 아파. 이 약을 먹어야 돼. 의사가 처방해 줬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여러분 쓴 약을 안 먹어. 입을 딱 다물고 안 먹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아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약을 안 먹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라. 어머니가 이 녀석 자기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쳐야 주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지 애가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강제성을 동원한 거예요. 입을 벌려서 그걸 약을 믹스해가지고 여러분 해보셨죠? 한 사람이 이렇게 벌리고 집어넣어가지고 먹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행위를 여러분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단계적 역사는 죄악된 우리로서는 억지처럼 보여요. 우리로서는 억지처럼 보여요. 왜? 전체를 못 보니까 우리는. 그 순간 단면만 보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전체를 못 봐요. 큰 그림을 못 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그리스도의 이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참 10년 넘도록 정말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10년이 공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우리 온 교인들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 목회하면서 평생 결론이,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발을 딛고 이 아이가 시야도 좁고 이제 막 걸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방향도 모르고 뭐가 위험한 곳이 어디가 낭떠러지고 전혀 모릅니다. 근데 자율적으로 걷게 해요. 그러나 저 위험한 데로 갈 때 난로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좀 뭐가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걷도록 하지만 그 앞에서 딱 가로막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땅만 보고 걷다가 뭐가 딱 가로막히니까 땅에 돌아가. 자기는 몰라.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지 말아야 할 방향에 길을 막아버리고 못 가게 함으로 걸을 수 있는 자유는 허락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걷지 못하게 방해함으로 강제로 아기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킵니다. 우리 구원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죄송합니다. 알메니안주의자들은 다 기독교라고 똑같이 믿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입을 딱 쓴 약을 먹기 싫어서 입을 다물어버리면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좌를 눌러가지고 입을 열어요. 그래서 억지로 먹입니다. 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을 인간이 사모하고 간청하면 그 얼마나 열심히 간청하고 얼마나 열심히 행하는가, 그 행위를 보고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비슷한 표현의 성경 구절들이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볼 때에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추측에서 나온 인간 발상적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지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지 회개가 가능해요. 회개 안 돼요, 그렇게.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산물이지 성경의 교훈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읽어봐도 성경은 계속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전적 타락의 교리로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살려놔야지 그게 가능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적 타락 교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교리가 계속 발전되고 형성되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이 가능하고, 믿게 해야 믿을 수 있고, 회개의 영을 주셔야지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중심 가르침이고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고, 그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았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근거로 내가 그래서 크게 죄인임을 알고 회개한 후에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간증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성서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몇 월 며칠에 은사를 받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해서 나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주의 일에 나섰다. 나는 아주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다. 여러분 아주 듣기에 신령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안수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슨 역사를 일으켰고 내가 뭐 하고, 이게 성서적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런 고백과 간증은 비성서적이고 위험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말고. 성향이 그래요. 그런 걸 좋아해요. 신비스러운 거를. 일상에 아름답게 살고 일상을 정말 정상적으로 상식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한탕주의, 뭔가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뭐 뛰어넘고 해버리고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불건전한 성도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상적인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나를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내가 잘 아는데 믿음은커녕 날마다 의심투성이고 불만이고 미움과 시기와 정욕으로 가득 차고 세상 자랑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내 자신을 나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어떤 피치 못할 환경이 나를 교회로 이끌고, 그때는 몰랐지만 어떤 강력한 힘이, 어떤 나를 이끄는 사랑의 힘이 있어서 내가 좀 반항하려고 했었는데도 그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없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받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 스스로 죽었다 깨나도 목사 될 수 없고 죽었다 깨나도 나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 생각해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저항하고 반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서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더불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치 이는 어떤 의사가 길을 가는데 쓰러져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제로 들쳐 얽고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가서 자기 병은 수술대에 눕히고 수술하고 약을 발라 병을 치료해 주었다면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환자는 반항하고 수술하지 말라고 고함을 치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낫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던 일들이 한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호의적으로 살려주었는데 오히려 의사가 생명의 은혜인 줄 알게 되고 그 의사의 일사불란했던 행동에 감사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성경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고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 칼빈과 수많은 순교자 충성한 선신자들이 일치하게 깨달았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구원과 축복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 좀 할까요? 어거스틴은요,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권유도 뿌리친 채 이 어거스틴은 집을 튀어나갑니다.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대도시로 가서 탕자가 되어버립니다. 수사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 영주주의자가 돼요. 이단에 빠지고 만이교에 빠지고 육체를 아무렇게나 굴리며 방탕에 빠집니다. 탕아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19살에 애를 하나 낳고 아주 무질서하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다 거침없이 행하고 살아버리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머리가 있고 명석하고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반항하고 어머니의 기도도 싫고 그런 환경이 싫었어요. 그래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다 해본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했어요. 누구에게 낳는지 모르는데 19살에 애기도 낳았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참 놀랍게도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고함치는 노래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사용해서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성경을 펼치게 만들어요. 성경을 딱 펼치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에 확 꽂히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나제와 같이 빛된 자녀로 살아라는 이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온몸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심합니다. 방탕한 그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클래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임하면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양으로 변합니다. 숨 넘어가게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넘어가기 전에 고집을 꺾고 주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거부할 사람은 없고 변치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도 편해서 여기에 섰고 여러분들의 편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할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우리가 협력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 사건이 발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항할 수 있었다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언제든지 다시 반항하면서 주신 은혜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또다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5번째 교리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그런 교리인데요.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원리를 가장 뜨겁게 체험한 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후에 참회록에서 누누이 이렇게 기록해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결단코 천국에 안착하고 만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은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다. 이런 교리를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 궁극적 구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의미하죠. 견고하게 붙들다라는 의미죠.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잡으신 성도들은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죽을 때까지 불안할 겁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운 그 물살이 흐르는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부모가 이건 물살에 휩쓸려서 떨어지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에 위험이 있는데 그냥 걸어가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걸 부모가 어디 갔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나 신호등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사거리에서 애가 이제서 막 걸음마를 뛰고 이제 걸어가는 시야가 좁은 아이가 그냥 알아서 차 눈치 살펴서 걸어가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가든지 손을 붙잡고 들고 가든지,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았던 손을 놓았다. 하나님 우리를 장난하시는 거예요? 해봐라. 구원에 관해서는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공동번역에 제가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아니면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 들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붙잡고 있는 이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하나님의 언약된 구원을 원치도 않고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갖다 놔서 여기서 살아가도록 해도 싫다고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이 딱딱하고 이런 삶보다 이게 참 비밀을 모르면 얼마나 세상이 재밌습니까?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가득한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성취하세요.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마지막도 그분이 완성하세요.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야곱이 집을 떠나서 망명길을 가고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야곱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 없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시며 그것을 이루기까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그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얼마나 나에게 큰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을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는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입문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존중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다 보면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나를 결국에 붙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